할렐루야.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라. 그럼 반드시 해결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룻기를 했잖아요. 룻. 이방 여자. 유일하게 이방의 여자가 남자도 아닌, 그것도 유대인의 여자가 아닌 이방인의 여자가 성경에 들어왔던 룻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에스더서의 전편에 대해서, 에스더가 1장에서부터 10장에 걸쳐 있는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도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현 시대에 우리한테 주는 교훈들이 뭔가를 알고 그걸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는 어떤 책이냐면,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인데 에스더 앞에 뭐가 있냐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 다음에 에스더서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시편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건 기억하시죠? 북쪽이 먼저 망해요. 누구한테 망하냐면 아수르라는 아주 강대한 이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 국가 아시죠? 시리아가 옛날에는 아수르였어요. 그 다음 제 밑에 남유다는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라크는 그 세계를 제패한 불과 70년 만에 페르시아한테 또 점령을 당해요. 페르시아가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점령을 해서 세계를 제패를 해요. 이때, 즉 페르시아 때 아에수에로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이 여자 왕비가 바로 유다 민족의 에스더라는 왕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에서, 그러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다 포로 생활. 우리나라는 일본 압제해서 우리나라가 뺏겼지만 국토는 그대로 지키고 있었잖아요. 36년간. 근데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그 유다 땅을 지킨 게 아니라 거의 전부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포로 된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국가도 잃고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이국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한대. 그때 서여진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자, 이 에스더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 왕이 아에수에로 왕입니다. 아에수에로 왕을 여러분한테 조금 설명드리면 몇 년 전에 영화 300인이라는 외국 영화가 있었어요. 300인. 그 300인의 적장으로 놓았던 그 왕이 키 크고 흑인 왕인데, 그 왕이 바로 지금의 오늘 에스더의 주인공 왕인 아에수에로 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조금 도움됩니다. 근데 이 아에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때는 전 세계를 다 제패한 대제국이었어요. 대제국이니까 이 왕을 황제라 하겠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왕비가
퇴출을 당해요. 퇴출을 당하고 오늘 에스더에는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이 아에수에로 왕이라는 아주 세계 최고의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자가 나와요. 하만은 누구냐? 이 페르시아의 2인자로 등극하는 자인데 이 자가 유대인을 전부 다 말살시키는 엄청난 일을 꾸미고 거의 성공 직전에 가요. 그때 나타나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남자인데 인물과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이 에스더가 사촌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의 아버지가 죽자 모르드게가 자기 양딸로 이렇게 입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의 주요 인물은 페르시아의 왕 아에수에로 왕, 그리고 왕비가 된 에스더, 그리고 페르시아의 2인자 우리의 적인 하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낸 이 모르드게, 요 4명의 인물이 오늘 에스더의 주요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에스더는 1장부터 10장이 구성이 되는데, 이제 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에수에로가 자기가 왕이 된 지 3년째 큰 잔치를 열어요. 3년째 매년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건국기념일 이런 날 큰 잔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 큰 잔치가 벌어졌냐면요. 에스더서 1장 4절, 5절, 7절, 8절, 10절에 이 잔치 규모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치가 벌어져요. 읽어드릴게요. 1장 4절 그는 누굽니까? 아에수에로 왕이 잔치를 어느 정도 벌리냐? 180일 내내 자기 왕국의 강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잔치를 며칠 동안 했다고요? 180일이니까 6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1년이 12개월인데 반년 동안 뭘 했다고요? 잔치만 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하잖아요. 뭐 우리가 아는 미국 독립기념일이 7월 1일인데 딱 하루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얼마나 이 왕이 엄청났냐면 18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자, 5절.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왕궁의 비밀 정원에서 수산 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을 위해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또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180일 잔치가 끝나면 또 7일.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말은 이 아에수에로 왕의 권력이 얼마나 컸다는 걸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7절. 금잔으로 마실 것을 내어왔어요. 잔이 뭐였다? 금잔이었다는 거예요. 그 잔들은 모양새가 각각 달랐고 왕의 포도주는 풍부해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자, 8절. 음주의 규칙이 있었대요. 술을 마시는 그 잔치의 규칙은 뭐냐? 8절. 음주의 규칙은 제한을 두지 말 것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손님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라고 궁전의 집사들에게 명령했다. 자, 술을 마시는 기준은 뭐냐? 더 마시고 싶은 대로 제한 두지 말고 얼마든지 무을 정도로 다 마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에수에로의 그 왕의 권력이 얼마나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때 앉아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아에수에로 왕의 왕비가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아름다웠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왕에 하나밖에 없는 왕비니까 최고 아름다웠겠죠. 그래서 이 아에수에로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잔치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한테 자기 왕비를 보여주려고 왕비를 불렀어요. 그때는 왕비가 그 잔치에는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와스비 왕비를 데려와서 내 신하 귀족들 앞에서 내 왕비를 뽐내려고 했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와스비 왕비가 이 왕의 청을 거절해빈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에수에로 왕의 지혜로운 신하들에 의해서 이 왕비가 퇴출을 당합니다. 왜? 왕비가 이런 식으로 하면 페르시아의 모든 여자들도 왕비와 같이 이렇게 따르면
남편의 권위라든 이런 게 가정이 무너진다 하는 시범 케이스에 의해서 있지도 않은 그런 일이 거의 역사에 없는데 이 와스비가 폐위를 당해요. 그게 일장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비가 없으니까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되잖아요. 뽑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뽑듯이 그래 뽑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페르시아 전역의 아름다운 처녀들만 다 불러 모아서 몸을 치장을 해서 왕 앞에 나가게 해요. 그래서 왕이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면 후궁이든 어떻게 되는데 이름을 안 부르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막 아리따운 처녀란 처녀를 다 불러 모았는데 거기에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었는데 자기 딸로 했던 비밀로 해서 이 에스더를 이 왕비 뽑는 곳에 콘테스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에스더도 아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눈에 띌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고 거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런지 식민지 백성이지만 이 아하수에로의 두 번째 왕비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가 그 왕비가 되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우연으로 그리 된 거는 아니겠죠. 그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비로 시켰다. 자, 그런데 왕비가 됐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냐면 모르드게도 유대인인데 그 노예로 왔는데 조금 노예 신분으로는 조금 높은 왕중 안에 왕문에 드나들 정도면 완벽한 노예는 아니고 조금 높은 노예인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경호원들이죠. 경호원들 중에 그러니까 이 대제국의 왕을 경호한다고 하면 그 직책이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이 왕의 경호원 높은 사람 2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듣게 돼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보고를 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 대제국을 맡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기를 시해하려는 사건 났다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조사를 시켜봤어요. 진짜 그 말이만. 그런데 에스더가 왕한테 보고를 할 때 내가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뚜렷하게 모르드게가 이것을 발각해서 얘기했다고 분명히 밝혀요. 그래서 왕이 이걸 조사를 시켜보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모자 2명을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사형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 성경은 안 나타나는데 그 다음 바로 3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2인자로 등극시키는 일이 나와요. 그럼 이걸 보면 이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 뭐냐? 이 영모 사건을 파헤쳐서 범인을 잡아내서 죽였던 혁혁한 공을 이룬 사람이 아마 하만이 아니겠냐라고 추측합니다. 왜냐?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하만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하만한테 정권을 다 줘요. 엄청난 권력을 주는데 이 사건이 끝나거나 줬다는 것은 하만이 큰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요. 어느 정도 조서를 내느냐? 하만한테 절을 해라 할 정도로 그걸 문서화된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만이 엄청나게 큰 권력, 2인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던 사이에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지나가면 절을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 어떤 이유에 있은가 모르겠지만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옆에 있던 부하들이 그걸 보고 왜 하만한테 절을 안 하냐? 그러면 큰일 납니다 했는데도 모르드게는 끝까지 절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만의 부하들이 그걸 모르드게한테
간청을 했어요. 절을 해랬는데 안 했으니까 결국은 이 부하들이 하만한테 보고를 합니다.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뭐 이 전 제국의 왕인데 일개의 궁중 노예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한다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끝에 결론한데 우리는 꼭 열심히 이렇게 어떤 일을 해야 성공을 하면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수를 지키자. 그게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항상 성공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분수를 못 지키잖아요. 이 하만이 어떻게 했냐? 자, 이러면 모르드기를 불러서 대개 혼을 낸다든지 자기 권력이 있으면 뭐 심하면 모르드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너무너무 큰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냐? 이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가 보니까 유대예요, 유다. 유다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상에 절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만이 음모를 꾸밉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하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모르드게만 죽였으면 되는데 아에수에로 왕한테 가서 이제 보고를 해요. 어떤 보고를 하냐? 왕이요. 지금 이 우리 페르시아 전 이 넓은 건데 이 페르시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성경에 그 1장이 뭐냐면 이 그 페르시아의 그 나라의 크기를 어떻게 하냐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인도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 하거든요. 예. 그 크기가 이디오피아에서 지금 현 이디오피아에서 인도까지 그 지방이 127개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하면 지금 미국이 총 몇 개 주로 구성되어 있냐면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래스카부터 마지막 59번째가 알래스카고 50번째가 하와이 주거든요. 그만치 큰 미국도 몇 개 주로 구성되어 있냐면 50개 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몇 개 주냐면 127개의 주를 거느렸다는 거. 이거는 뭐 미국의 한 3배 정도의 크기를 가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제국 안에 어떤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우리 왕의 반역을 깨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그런 반역을 깨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만이 그렇게 왕한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러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하만이 이 민족을 다 죽여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하냐. 아에수에로 왕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왕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조인하는데 워낙 철저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걸 성낙을 합니다. 어떤 성낙을 하냐면 쉽게 말해 칙령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몇월 며칠에 유다 민족을 모조리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재산까지 가져도 된다는 것을 왕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조서를 공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에스더서 3장 8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는 뭐냐?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았다 해서 하만이 앙심을 품고 하는 말입니다. 그 후 하만이 아에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냐면 아니잖아요. 하만이 꾸며낸 계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에스더서 3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노소 불문을 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12째 달 곧 아사달 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 물건들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특사를. 이날 이렇게 해놨고 누가 승인을 했다? 아에수에로 왕이 승인을 한 거예요. 자, 이래 됐으니까 이게 어떤 일입니까? 완전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민족이 몰살당하게 된 거예요. 왜? 노예 신분이다가 대제국의 왕이 직접적으로 종이에다가 조서를 꾸며서 어떻게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 아기까지 모조리 다 죽이고 더 무서운 거는 그 재산까지 뺏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이걸 우리가 우리 시대에 아니면 우리가 그 시대를 들어갔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우리 민족의 존폐를 좌지우지하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라 지금까지 모세가 출애굽해 오기까지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몰살시키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노예를 시킬 뿐이지 이런 건 없었거든요. 자,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드디어 벌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그 시발점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모르드게를 뭐 감옥에 구속을 시킨다든지 뭐 무기징역을 시키다든지 좀 심하면 사형을 시키면 끝나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요. 이때 모르드게가 났습니다. 모르드게가 나서서 뭐라냐. 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돌릴 방법이 없는데 하늘이 우리한테 기회를 하나 줬다. 그 기회가 뭡니까? 몇 년 전에 왕비가 퇴출당하고 거기에 누가 왕비가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에스더가 왕비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왕비 말고는 왕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왕한테 가서 이 거짓된 사실을 바로 일시를 직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예, 알겠습니다. 바로 했으면 됐는데 에스더가 멈칫한 이유가 그때나 우리 이시조선이나 왕비가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제국에는 어떤 암살자가 나올지도 모르고 워낙 이게 위험했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갈 때는 철저한 절차에 의해서 나가야 되고 그냥 아무 절차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바로 그 신하들이 목을 치빕니다. 그만치 왕 앞에 못 나가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는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 나갔는데 왕이 왕 지팡이를 내서 그걸 잡아내서 잡을 때야만이 왕비가 나가서 왕한테 얘기하는데 왕이 귤을 내밀지도 않는데 나가서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한 말을 해요.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네 혼자 잘 묵고 잘 살아라고 왕비를 시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민족이 다 죽을 이 극박 절체절명의 위기를 위해서 너를 왕비를 세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안 나선다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너 집안이 재앙을 받고 다 될 것이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결국 오늘 읽었던 본문 에스더서 4장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당신은 가서, 이 당신은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누굽니까?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에마, 죽으면 죽겠다. 이제 그렇게 나가겠다. 단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모르드게한테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3일 동안 금식을 하되 어떻게 금식을 하냐면 밥을 먹지 말라는 게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도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그것도 안 마시겠다. 음식도 안 먹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이 민족을 다 구출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을 구출을 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모르드게가 어떤 각오를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아하수에로 왕에 나갑니다. 뜰을 거니는데
드디어 에스더가 나오니까 왕이 아름다운 아에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못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넘었다는 것은 왕이 좀 왕비를 좀 싫어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왕비가 어째 왔냐고 귤을 내미니까 귤을 득 잡은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을 해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왕이요 오늘 밤 에스더 5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귤을 딱 잡으니까 뭐랍니까? 에스더가 오늘 밤에 잔치를 베풀겠는데 파티를 하겠는데 이 자리에 왕하고 하만이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잘 기억하십시오. 그날 저녁에 왕하고 하만이 에스더가 여는 잔치에 갑니다. 갈 때 하만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찢어졌죠. 아니 왕비가 그 많은 귀족과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불른 거예요. 누구를 불른다? 하만이 불렀으니까 하만은 그 뜻도 모르고 입이 찢어지겠죠. 왕한테도 인정받고 이제 왕비까지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서 에스더가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저녁에 고백하는 게 아니고 5장 6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왕은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뭘 해주면 좋겠소?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귤을 맞으니까 오늘 밤에 잔치에 오래서 잔치 와서 앉아 이 질문을 하니까 7절에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은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8절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 제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사오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날 저녁에 얘기를 하는 게 한 번 더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내일 할 테니까 그때 또 하만하고 왕하고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왕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만은 더 기분이 째졌죠. 오늘 저녁에 파티에 오는데 지목해서 하만을 데려온나. 내일도 잔치를 하는데 하만을 데려오고 하만은 뜻도 모르고 좋아한 거예요. 자, 그래서 했는데 그날 저녁에 잔치를 마치고 하만은 자기 집으로 가려고 얼마나 크게 사는데 마침 또 모르드게를 만난 거예요. 운명의 장난인지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당연히 왕의 제2의 실력자면 당연히 자기도 왕 안에서 근무를 했으면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여전히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더 분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한테 의논을 하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계략을 하냐. 자기 집에 마당에 50규빗 큰 장대를 꼽아서 그 위에 모르드게를 내일 다람매서 죽이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자기 집 앞마당에 큰 장대를 꼽아서 거기 모르드게를 매달라 죽이려고 그렇게 딱 꼽아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내일 이제 자기 왕비가 잔치를 연다고 했잖아요. 맞지? 그날 저녁에 성경에 나옵니다. 6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아에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온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내일 간대.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서 뭘 했냐? 잠이 안 오면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왕이 뭘 요구를 했냐? 왕의 기록을 한번 가져와 봐라. 왕에 관련된 책을 왕조실록 있잖아요. 왕들이 했던 말, 사건들 한 책이 엄청나요. 조선 왕조실록이 있듯이 모든 그 나라에는 기록이 다 난 게 있어요. 왕이 그걸 부른 거예요. 그거 잘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해필 그 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책을 가져왔는데 그 왕의 기록을 그 많은 책 중에 어떤 책을 골랐는데 하필이면 뭘
페이지를 열었냐면 딱 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르드게가 자기 경호대 그 두 명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발각을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그걸 찾아보니까 실제로 돼서 결국은 이 두 명을 죽였다는 기록을 이 밤에 아에수에로가 이걸 읽어빈 거예요. 그러니까 아에수에로가 아주 지혜로운 왕이니까 이렇게 큰 공을 했는데 내가 그 모르드게한테 어떤 상을 내렸는가 물어보니까 황제요, 모르드게한테 상을 내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하, 이런 게 없다 해가지고 부른 거예요. 밖에 있는 누구 있냐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내일 자기 마당에 꼽아놓은 규빗에 누굴 날려 죽인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것을 승인을 받으려고 왕궁에 들어왔다가 왕이 부른 순간 그 순간에 와 있은 거예요. 그 하만이 제가 있습니다가 들어와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이 하만한테 이런 얘기, 너 만약에 국가에 나를 살렸던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보니까 관직이나 상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 하만 네가 지혜로우니까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하만은 속으로 자기를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세 가지를 얘기해요. 왕이요, 이렇게 큰 인물한테 큰 상급을 줘야 됩니다. 첫째, 왕이 있는 왕복을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해서, 세 번째, 왕이 쓰는 왕관을 씌워서 그 전 수산성을 돌면서 칭찬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참 듣던 대로 네 말이 맞구나. 그래서 내 왕복과 내가 타는 말과 그 왕관을 씌워라. 누굽니까? 모르드게다 하니까 하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만은 어쩔 수 없이 왕의 의명이니까 모르드게를 불러서 모르드게가 극적으로 앉아 역전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왕이 입는 옷을 주고 왕이 타는 최고의 말을 태워서 그게 끝이 아니라 왕의 왕관을 씌웠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산성을 쫙 돌면서 이렇게 왕을 위해서 큰 사람한테 이렇게 큰 업적을 준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만은 집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오늘 저녁에 파티를 하는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친구들이 너 큰일 났다 이제. 왜? 네가 그렇게 죽일렀던 모르드게가 이제 큰 관직에 올라와서 이게 이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어쩔 수 없이 그날 저녁에 왕궁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파티를 하는데 그때 뭐냐면 잔치에 왜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왕비가 오늘 저녁에 내 소원을 말씀드리겠다 해서 잔치를 벌려서 아에수에로 왕이 드디어 물어봅니다. 나의 아름다운 왕비여, 어제 자기가 당신이 내한테 말을 안 했는데 소원을 얘기해 보세요 하니까 드디어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저와 제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제 민족이 아무 잘못도 행가인데 너무 큰 누명을 써서 이렇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 자기 민족 유대를 왕이 이 아에수에로 왕도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대체 어떤 놈이 그러냐고 딱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바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에수에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놈이 나를 살릴 놈인 줄 알았더만 이게 이렇지 않냐면서 아에수에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에수에로 왕이 그걸 알고 잠시 어디를 갔는데 이것도 희한합니다. 어디 갔는데 없는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한테 발랄할 떨면서 안 했겠습니까? 왕비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장면을 아에수에로가 어디 갔다 오는데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니까 아에수에로는 잘못 착각한 게 하만이 자기 왕비를 폭행하려는 모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더 대노해서 저놈을 죽이라 했어요. 어떻게 죽였냐? 하만 집 앞에 매달아 놨던 그
대나무에 모르드게를 매서 죽이지 말고 하만을 데려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역사의 그대로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드는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관직에 등용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왕이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칙령은 벌써 매달이 다 됐단 말입니다. 이제 몇월 며칠 날 모든 유대 민족을 다 죽이고 남녀노소까지 재산까지 다 뺐다는데 이걸 빨리 파기를 해야 된다라면서 하는 말이 왕한테 부탁하는 게 유대 민족을 죽이지 말게 하라는 조서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죽이면 우리가 방어권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게끔 해달라는 두 가지를 부탁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즉시에 승낙을 해서 이걸 전국 150개 그 성에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극적으로 살아나고 그 자기를 죽였던 민족을 다시 유대인이 쳐가지고, 그때는 이제 실권자가 모르드게가 되다 보니까 그 소식을 다 하니까 그 누구도 유대인을 건들지 못하니까 역전이 일어나서 유대인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민족 말살 정치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해서 이 날을 부림절이라 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부림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1장에서 10장으로 해서 이 사건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오늘 결론은 뭐냐? 세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세 가지 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누구도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내가 제국의 권력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신묘막적한 일이 이 10장 안에 다 나오는 이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왜 와스비가 왕이 부르는데 거절했을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막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요.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더가 왜 그 많은 그 페르시아의 에스더만 아름다웠겠습니까마는 뭐 훨씬 더 아름다운 여자도 많았겠죠. 그런데 왜 하필 딱 유대인의 이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삼았냐? 그건 하나님이 지혜로 한 거예요. 왜요? 나중에 이 하만의 계략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세 번째, 왜 그날 내일이 되면 모르드게가 그 장대에 달려 죽는 날 왜 아하수에로 왕이 왜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안 왔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신비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그래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그런데 잠이 안 왔는데 왜 하필 그 왕의 기록이 왕조실록이 그래 두꺼운데 그 책을 가져와라고 해서 왜 하필 모르드게의 그 부분만을 읽었겠냐 이거죠. 책이 왕이 모르드게의 그 사건을 내가 보고 싶다 했으면 또 모르겠죠. 왕은 그 모르드게의 사건을 보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왕조실록을 가져와요. 그 실록 가져왔으니까 제가 볼 때 한 20-30권의 책, 두꺼운 책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필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자기를 역모했다가 그 고발했던 모르드게의 페이지를 읽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 아무리 아하수에로 왕이라든지 왕권을 가졌던 하만도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자기의 그 뜻은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에스더의 교훈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준다고 얘기했다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는데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유대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대몰살의 일이 코앞에 왔잖아요. 이게 제가 이 에스더서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덩이 식은땀이 일러. 이게 백은 지금 다 죽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지금 헤어나올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니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백은 죽는다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이때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이 방법을 했던 사람입니까?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의 어른이면 이렇게 집안에 큰 문제가 났을 때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머리에서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이스라엘인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지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에스더가 하고 모르드게하고 유대민족이 보인 건 뭡니까? 3일 동안 먹지만 아닌 게 아니라 물도 안 마시는 그 금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믿음을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 오늘 우리 시간에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도 그것을 명히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당당한 믿음을 보이며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문제면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기도원에 가방 사서 올라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이런 각오의 마음으로 딱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든 여러분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교훈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더 쉽게 하면 우리한테 큰 축복이 오고 큰 성공이 오면 분수를 알고 분수를 잊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크게 세 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이 나오죠. 이 세 명이 한 사람이 평생 누리지도 못할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최고의 재상으로 올라가는 최고의 직위에 올라가는 거고, 하만도 페르시아의 왕의 두 번째 가는 최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크고 좋은 일이 있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반사체가 되어서 내한테 오는 빛이 내가 받지 말고 반사를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축복의 통로를 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 했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잖아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왕비로서 자기가 자기의 부와 귀와 명예와 그걸 누린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 왕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평생 에스더란 이름은 성경 66권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고 영원히 지혜로운 여자로 남는 영광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냐면 에스더서 9장 22절에 모르드게의 그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 원수들에게서 안정을 찾은 날로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그죠? 그 신음이 바뀌어 축제의 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날을 잔치하며 기쁜 날로 지키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서건했다. 무슨 말이냐? 모르드게 그 권력을 얻어서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죠? 축제가 돼 신음이 바뀌어 축제의 슬픔이, 더 정확하게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그 다음째 신음이 바뀌어 축제의 날이 돼서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모르드기 엄청난 믿음의 비결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산을 다 뺏들어 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이 모르드게가 이방민을 지킬 때 어떻게 했냐? 재산은 손대지 말았어요. 근데 하만은 그 민족의 여자와 아들을 죽이면서 뭐까지 해라? 재산까지 해야 됐지만, 모르드게는 원수만 죽이지 재산은 손대지 마라. 그리고 더 모르드게 그 믿음이 축복의 통로 가다. 자기만 먹고 한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가난한 자를 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대로 그 절기를, 불임절을 계속 지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하만이죠. 하만은 자기의 분수만 지켰다면 결론적으로 대대손손 영원한 명문가로 남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됐지. 근데 하만은 자기가 너무 그 분수를 못 지킨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린 거 하나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하만은요, 자기만 그 장대에 매달려 죽은 게 아니고요. 하만한테는요, 엄청나게 복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복이 뭐냐? 아들이 1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결국은 하만은 그 10아들도 다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죽어요. 그 집안이 몰살당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호세아서 4장 6절을 말씀드릴게요.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내 제사장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잃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백성들이, 우리나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망하냐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뭐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할게요.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 하고 재산까지 차지하자고 했대. 하만은 뭘 이루냐? 유다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 뒤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포로 생활 70년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 민족이에요. 하나님 민족이 어떤 민족을 건드린 다음에 어떻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만약에 하만이 그만치 지혜가 있고 하나님 백성인 걸 알았다면 이런 짓을 못했는데 몰랐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신은 죽고 10아들 죽고 그 집안이 몰락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얘기할게요. 3가지. 첫째, 어떤 경우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안 돼요. 첫째, 하만이 이 3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는 뭣도 모르게 떠들다가 완전히 패가 망치돼요. 2번째, 하나님 일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모른 체 하면 돼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거기에 방해하면 그건 엄청나게 저주. 기억하십시오. 3번째, 어떤 경우든 하나님 사람을 해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은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요. 양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양이지만 양을 지켜주는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때 양을 건드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우체통에다가 전도지 꼽죠. 그러면 수위가 막 확 걷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전도하러, 노방 전도하러 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막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떤 저주가 온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의 인기 1위가 링컨입니다. 3위가 누구냐?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는 유일하게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존 F 케네디입니다. 달라스에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근데 존 F 케네디는 우리 젊은이한테는 우상이죠. 최후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은요, 미국에서 유일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모든 사람도 다 그리스도인인데 카톨릭 신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존 F 케네디가 뭘 하나 막았냐면요, 공립학교에 수업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그걸 막은 사람이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사상에 의해서 공립초등학교에서 주기도문하고 시작하는 것을 막은 게 케네디예요.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게 존 F 케네디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도 죽습니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명문가 가문 중에 하나가 존 F 케네디인데 유일하게 그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몰라도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 이름을 절대 망령되이 일컬면 안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일을 절대 방해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 사람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만과 같은 그런 저주가 나옵니다. 자, 하만은 분수만 지켰으면 3대에 걸쳐서 부귀공명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 내 백성이, 하만이 하나님만 경외했고 즉 이스라엘 민족 뒤에 누가 있었다고만 알았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자, 오늘 결론은 뭐냐? 오늘 제목, 위기가 생기면 이것을 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겨낸다. 정답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걸 풀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경외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공경하게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오늘 하만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 자기 자신이 장대에 죽은 것도 어마하게 무섭지만 그 10아들이 순식간에 다 죽는, 우리 역사상 그런 하나님을 저주했다가 그렇게 당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에스더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리고 우리의 꿈으로 가지는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